다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해주시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오늘 또 새로운 시기로 넘어가네요. 그러네요. 한 주 만에 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네. 제가 먼저, 네, 목사님 준비하신 부분이 좀 있으시죠? 네. 제가 맡은 파트가 여러분들 보시는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하고 이제 나머지 저 뒤에 가시면 6, 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포로로서 살아갔는지, 그 포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 바벨론에서 풀려나기 전에 그 바벨론 제국의 말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의 말기라고 타이틀을 잡아놨고, 거기에 이제 한 단락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벨론은 했을 때 그 괄호친 데가 이제 신바빌로니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벨론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고바빌로니아, 그리고 중바빌로니아,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고바빌로니아는 그 이름도 유명한 함무라비가 있었던 맞아요. 게 바로 고바빌로니아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시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그때 한 기원전 한 20세기 정도, 1900년, 1800년 후반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바빌로니아는 기원전 BC 한 1500년대, 그리고 신바빌로니아는 BC 한 600년대. 그때가 바로 바빌로니아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빌로니아다, 그런 뜻인 거죠? 네. 네, 제가 사실은 여기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혹시 바빌로니아 왕의 성이 신씨가 아니냐, 신바빌로니아, 신씨 성을 하시지 말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편집할까요? 잘라주십시오. 네, 그 신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다니엘서나, 그리고 뭐 어디죠? 에스라 나오나요? 에스라가 초반에 아니죠, 안 나오죠. 에스라에는 바빌론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 다니엘 때 그 시기의 바빌로니아가 바로 신바빌로니아이거든요. 그래서 신바빌로니아는 누가 세웠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빌로니아 왕. 예, 맞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래서 이 괄호에 느부갓네살을 쓰시면 되세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왕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창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로니아를 세웠다고 학자들은 보더라고요. 물론 그 부왕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때가 창건기라고도 하고 전성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그냥 금방 몰락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7년 만에 왕이 3번이나 교체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그 밑에 단락 보시면 1, 2, 3번, 4번 보시면 이제 또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재위를 했고, 그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신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었는데, 이 벨사살 왕 때 바빌로니아가 분열돼서 완전히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이 벨사살이 성경 그 다니엘서에 맞아요.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 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인데, 이때 이제 그 바벨론이 좀 분열돼서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시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연회를 베풉니다. 신하들하고 이렇게 연회를 베풀 때 벨사살이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행위를 하죠. 그 뭐였죠?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기물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거를 연회를 하면서 이제 그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술을 따라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연회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쓰시는데 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메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수를 세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수를 세다. 아, 수를 세다. 예, 수를 세다. 수를 아니라 수를 세다. 네, 수를 세다. 수를 세다. 숫자를 세다. 네. 네. 아, 오늘 좀 얘들을 좀 아,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대결은 무슨 뜻인가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다. 네, 저울. 우리 무게를 재는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저울에 달아보다. 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를 나누었다. 네. 이 우가 좀 전치사인가요, 혹시? 접속사죠. 아, 접속사인가요? 네. 네, 그래서 바르신이 사실은 네. 이제 왕의 나라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까지는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네네. 정확히 따지자면 네네. 그렇게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왕의 나라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바벨론은 이제 망조가 들었다. 네. 여기는 멸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수를 세다 저울에 달아보다 왕의 나라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수를 세 보시니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 이 나라는 이제 망해야 된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운명을 다 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그 바벨론을 대체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대체한 나라가 이제 메데라는 메데. 나라. 네, 네. 메데 바사. 바사. 메데 바사. 메데 바사. 예, 한국말 같으네요. 메데 바사. 네. 그런가요? 약간 느낌이. 아, 네. 그렇죠. 이게 뭐 한문으로 번역을 한문으로 네. 번안된 거니까 네, 번역을 그렇겠네요. 한 거니까. 네. 예. 여러분 그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도는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제대로 됐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 위쪽 부분에 그 바빌로니아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동그라미가 조금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바빌로니아가 이제 그쪽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메디아라고도 하는데 그 메디아가 그 오른쪽 동그라미 위편에 그렇게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 네. 페르시아가 원래는 사실 국가라기보다 이 메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남쪽 지방에 있는 네. 한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짝대기 네, 표시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군요. 짝대기 표시도 조금 올라와야 아, 되는데 네, 네, 짝대기 네. 표시도 조금 올라와서 네.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역사적으로 네,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한 페이지 좀 넘겨 보시면요, 이제 메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딱 나오네요. 네. 예, 이란의 고대 민족. 제가 미리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괄호는 이제 메대입니다. 메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란의 고대 민족이고요. 바벨론과 함께 아시리아를 네. 멸망시키고 네. 서쪽으로는 저기 갑바도키아까지 그리고 터키까지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인도까지 가고. 와. 엄청난 대국 예. 메대라는 대국. 네. 근데 이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목사님? 그럼요. 네. 우리 저기 성도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성이 고시입니다. 고시. 네, 맞습니다. 고레스. 이렇게 또 이렇게 힌트를 주신다고요? 네. 약간 실시하셨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고시도. 네. 고시. 예, 고레스. 고레스. 학명으로는 키루스. 키루스. 2세. 네. 키루스 2세가 이제 학명으로는 그렇게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네. 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썼던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목사님도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좀 뒤편에도 썼죠.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목사님 관용 말씀. 정책, 네.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의 종교라든지 그 사람들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 주는 관용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인들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역사적 토양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포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그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면서 네. 너희들 성전 지어라, 너희들 그동안 빼앗겼던 성전 기물을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네. 누리게 되죠. 네. 예. 여기까지가 고레스의 배경입니까? 그렇죠. 고레스의 배경.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그렇죠.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는가에 네. 대한 역사적 배경을 네.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엄청나게 넓은 나라를 만들었네요. 예, 이게 사실 이때당 지금 그 2페이지에 보시는 이 지도는 고레스 때는 아니고요. 이 네. 고레스 이후 아마 다리우스 때, 네, 다리우스 네. 때 이 정도 영토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때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네, 시대에 네, 있다고 네, 네. 보여주죠. 제가 보니까 이 시대가 그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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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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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선생님 그런 걸 알고 우리 계시는데. 권사님. 네. 혹시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지금 못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네, 다시 네. 한번 네. 전달을 해드리면,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 무슨 내용이 전달을 해드리면, 이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펼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냥 본국에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세금을 바치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여기 경제 사회학적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네. 깊이 들어가는 건데, 아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마 고레스가 진짜 온 곳으로 다 보냈던 걸로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 그때 당시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다 보내면서 풀어줬죠. 예, 네, 네. 그렇게 경제를 생각하면서 네, 그랬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하고요. 네, 제가 또 조금 준비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뭘 위해서 준비한 거냐면 그래서 고레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3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고레스가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이 그럼 성전. 네, 성전이라고 성전을 적어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모두 몇 개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1번 2개, 2번 3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2개였다. 역사 속에서 총 2개가 있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3개였다. 네. 2번 다 들지 않으신 분들은 모른다 하십니까? 모른다 하십니까? 2번 다 들지 않으신 분들이 정답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손 드신 모든 분들이 다 맞으셨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2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2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첫 번째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이 신약 시대로 왔을 때에 무너진 적은 없고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증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 일어나는데 그 성전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리모델링한 왕의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개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고 3개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2개의 손 드신 분도 맞으신 것이고 3개의 손 드신 분도 맞으신 것이고 안 드신 분들도 다 맞추신 겁니다. 2개 아니면 3개니까. 목사님 되게 센스 있게 이게 질문을 준비하셨네요. 예, 제가 모든 분들 다 맞출 수 있게 해드리려고. 저도 이런 거 좀 해봐야겠어요. 네, 괜찮은가요? 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맞추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었고 이제 2번째 성전을 지으러 가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성경의 묘사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그 같이 간 거 아니냐, 그냥 한 번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귀환이라는 거는 에스라 1장인데 지도자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를 때 일체 이 사람의 어떤 아버지의 이름이나 이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유다를 다스리도록 보낸 바벨론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다를 다스리도록 보낸 바벨론 사람. 혈통은 바벨론 사람인데 이제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괄호에 들어갈 말은 유다 총독이 되는데요. 유다 총독 세스바사를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뭘 다 꺼내 주셨느냐 하면 거기 가져간 것에 들어가는 게 무슨 글자일까요? 여호와의 성전. 힌트는 바로 위에 에스라 1장 8절에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릇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성전 그릇을 꺼내서 거기다가 이제 막 뭐 술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릇들을 꺼내서 이제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주는 거죠. 우리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는 기명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을 합니다. 그 내용도 거기 에스라 5장 16절에 보면 세스바살이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다. 첫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차 귀환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스룹바벨, 이 사람도 직위는 유다 총독입니다.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렇게 나오고 학개스가라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바로 그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둘이 같이 와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멤버들과 함께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앞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후편이 있으니까요. 후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페르시아의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괄호가 하나 있군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귀환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